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또 의인의 경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과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아멘. 지난주에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했고요. 오늘은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쓴 편지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무언가 믿음의 어려움이 왔을 때, 또는 어떤 시험, 그렇죠? 믿음의 어떤 시험이 왔을 때 본인이 두려워서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3번을 부인했어요. 자, 그런 베드로가 훗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그렇고 베드로전서 전체에서도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단어가 고난, 소망, 영광입니다. 우리는 고난 이라는 단어는 힘듦, 어려움, 또 원망, 불평, 좌절, 낙심, 의심 이런 단어인데 베드로전서에서는 고난, 기쁨, 고난, 감사, 고난, 영광, 고난, 즐거움, 고난, 은혜 이렇게 두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단어가 이 성경 전체 베드로전서의 주제입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는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고난을 맞이해야 될지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그다음에 이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광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찬양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본 것처럼 믿음으로 뚜벅뚜벅 이 삶을 걸어가면 이 고난의 시간들을, 또 힘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반드시 영광을 볼 것이고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그런데 고난은 없이, 고난 주시지 않고 좀 영광을 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고난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영광이 있었듯이 우리는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기에 고난 없는 영광 없고요. 고난 없는 은혜, 고난 없는 축복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즘은 우리를 지금 계시록 큐티도 하지만 말세의 때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보다 더 사람들이 증세들이 있어요. 사랑이 식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이러다 보니 굉장히 본능적으로 인간적으로 행동하고 선택하고 가정을 꾸리고 가다 보니까 훨씬 더 예전보다 고난의 케이스, 고난의 어떤 확률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이 말세의 증세들이 우리를 더 고난 있게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는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고난을 싫어하고 또 뭔가 내가 편한 거 좋아하고 또 내 이기적인 마음을 채우고 싶어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 보여주셔서 이 말세 때의 사람의 특징이 얼마나 내 이야기인지, 저는 제 이야기거든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쭉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들은 우리의 영혼의 현주소, 또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삶의 현주소, 또 우리 이 내 안에 본성 안에 이런 게 있고, 이걸 전부 합치면 딱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뜻과 내 계획이 훨씬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영혼이 가벼워요. 영혼이 얄팍하죠. 믿음이 얄팍하고 영혼이 가볍다고 표현이 맞을지. 그리고 믿음은 있지만 너무 견고하지 않아서 조그만 어려운 일이 오면 금방 버리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도둑맞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말세의 증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안에, 그렇죠, 특히 고난 도망갑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사 모집했는데, 제가 우리 교육부 담당 목사님이 제 옆자리이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교사 몇 분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했거든요. 많은 분이 지원하기를, 예배 회의 때도 그렇고. 근데 작년보다 많았다고만 얘기하셔서 많지 않구나, 그냥 속으로 그랬는데 10명 넘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로해 드렸어요. 양재에서 훨씬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우리 예배 숫자에 비하면 많이 나왔네요, 그랬어요. 왜요? 현대인들은 헌신을 싫어해요. 내가 그러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고 분반 공부 준비해야 되고 애들 떡볶이라도 사줘야 되고 뭔가 헌신을 싫어합니다. 더 나아가 고난은 더 싫어하고요. 고난은 회피합니다. 그래서 가정생활 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이혼, 조금만 힘들면 그냥 포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죽음을 생각하고 자기를 놔버리고 이런 일들이 전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니 내가 고난을 주지 않을게, 그런 말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가 믿음이 좋으면 내가 고난을 주지 않을게. 네가 기가 막히게 헌신하면 내가 고난을 주지 않을게.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고요. 고난을 없애주시겠다 하지 않으시고 고난이 있을 거다 도리어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아멘. 고난 없애주겠다 하지 않으시고 고난이 올 것이다. 제가 왜 지금 서두가 기냐면 오늘 본문에 너희들에게 불시험이 올 거라는 거예요. 아니 좀 믿음 좀 잘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살려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저녁 예배도 오고 이러면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60이 넘게 살면서 고통이나 고난이 없는 사람은 단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이 뭐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고요. 도리어 지금 인생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건 내가 고난의 때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이 과정을 어떻게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잘못되어진 게 아니라 그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태도와 또 그 고난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지 못할 때는 진짜 잘못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고난이 없었나요? 아니죠. 정말 어려움 속에서
아무리 믿음이 있어서 평강하고 풍요롭고 뭐 위로가 넘치고 좋은 꽃길만 걸은 믿음의 선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내가 죄를 져서 그러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고난의 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성경으로 보면 당연히 누구에게나 있고 또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그런 인간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성과 또 우리 안에 하나님 없는 선택과 또 하나님 없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하여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원인이 하나님이 주셨던 나 때문에 생긴 고난이던 또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든 분명한 건 이런 이유건 저런 이유건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어 가시고 그 고난을 통한 아름다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아주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시지는 않아요. 왜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고난의 시간을 지났고 또 지나고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보면 평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뭐냐면 그 고난을 받아들이기로 한 사람,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사람, 그 다음에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이 고난의 힘듦의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은 크게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게 이 또한 지나가리다. 이 또한 지나갈 일에 이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것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내가 정말 우리 찬양한 것처럼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느냐의 문제지 이 고난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말씀을 보면 고난은 당연한 거구나.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자, 이 말씀은 뭐냐면 고난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고난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도 그런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당연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대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표현이 불시험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네로가 로마 시내에 굉장히 그 화재 사건을 일으켜서 그 이후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표현을 불시험이라고도 하지만 실제로 불화재를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똑같이 표현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4장인데 1장 7절도 보여주세요. 시작.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거 잠깐 띄워놔 주세요. 여기 보면 불로 단련해도, 아까도 불시험이라 그랬어요. 금이 불에서 이게 하면은 찌꺼기가 나가고 재련이 되듯이 우리가 이렇게 정말 불처럼 이런 시험 속에서 나중에 칭찬, 영광, 존귀를 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시험이 당연히 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대비하고 있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 7절은 고난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를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을 빼내어서 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걸 빼내시는 거예요. 모처럼 불로 금을 재련하듯이. 그래서 결국 불은 연단의 도구죠.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의 연단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셔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고난 좀 당해봐라. 너 지금 그랬지? 어디 좀 당해봐라.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나온 또는 지나갈 또 지나고 있는 이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도 있고요. 또 내가 잘못 생각하는 믿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만든 하나님도 있어요. 어떤 책 제목이 내가 만든 하나님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해주셔야 된다.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그게 안 될 때는 우리가 힘든 거죠.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하셔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분은 나에게 응답하려고 대기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런 차원으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지가 바로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온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대비하라. 그래서 제가 이 12절을 읽으면서 제가 2008년 1월에 수원 온누리교회를 왔는데 2007년 12월 초에 갑상선 암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 진단을 2007년 9월인가 받고 그때 성경 일독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 수술하시는 장로님한테 지금 못한다. 그러고는 그 성경 일독이 끝나고 바로 수술을 하고 한 달 병가 후에 제가 수원 온누리를 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가 진짜 제가 너무너무 성령 충만할 때 수원에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아픈 기간에 진짜 가짜가 딱 제 안에서 구분이 됐어요. 제 안에. 저 분명히 그때 목사였거든요. 근데 제 안에 가짜가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세상에 두고 갈 것을 위해서 너무 애썼고 가져갈 것을 위해서는 너무 적게 애썼다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불이 도구가 되고 또 고난이 도구가 돼서 제가 그때 굉장한 어떤 하나님 앞에 회개도 했지만 뭐 병을 고쳐주세요, 암이 전이되지 않게 해주세요도 기도했지만 제가 저의 처절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 내가 너무 가져갈 것보다 두고 갈 것에 뭐 자녀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더 많은 에너지와 제 믿음을 마음을 쓰고 있는 저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오늘 12절 말씀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또 고난이 온다고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럴 때 고난이 왔을 때 놀라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죠. 왜냐하면 놀래면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내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술하시는 장로님이 목사님도 두려우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네 그랬어요. 그런데 네라고 대답을 하면서 여기서 눈물이 이렇게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 약 들어갑니다. 이제 마취를 시키시는데 약 들어갑니다. 그러는데 제 안에 그런 음성인지 확신인지 제 마음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 장로님하고 똑같은 질문이 주님이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두렵냐고. 제가 두렵다고 그랬더니 내가 너랑 함께 누워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도 안 두렵게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할 때만 항상 눈물이 나네요. 10년이 넘어도. 내가 너랑 함께 누워있다고.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은 이렇게 함께 누워 계시고 함께 걷고 계시고 함께 붙들고 계시다는 걸 제가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잠깐 자고 일어나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냥 잘게요 주님. 그러고 제가 어쨌든 마취하게 들어왔겠죠. 그랬습니다. 뺄 것 빼고 버릴 것 버리고 뭐가 중요한지 제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정리되는 시간이었어요. 이게 12절의 말씀. 불같은 시험이 와도 놀라지 말고 그거는 아까 1장 7절 말씀처럼 주님 오실 때 존귀, 칭찬,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뭔가 재련해야 되는 거예요.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은 축복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3의 성례전이라고. 우리가 왜 성찬식 하잖아요. 제3의 성례전이래요. 왜요? 우리 성찬할 때 내 죄를 보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가 성찬할 때 많이 울기도 하잖아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점검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입니다. 또 하나는 검은 보자기에 쌓인 행복이에요. 검은 보자기라서 불행이고 어둡고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보자기를 나중에 풀어보니까 거기에 행복과 은혜와 축복과 여러 가지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점검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다듬고 빼시고 만들어 갑니다. 삶도, 인격도, 믿음도. 그러니까 12절 말씀처럼 너희들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고난 앞에 너무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그렇게 가야지 하다가도 딱 일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고난이 올까? 죄졌나? 뭐 했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을 때 보면 고난의 굉장한 원인들이 있어요. 첫째 원인은 나죠. 나의 어떤 부주의 또는 실수, 선택 또는 욕망, 아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그건 나 때문에 겪는 고난이에요. 그건 고난이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내가 원인 제공자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과정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일 벌여놓고 수습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너무 예가 많아서 제가 예를 다 쓸 수가 없을 정도예요. 자,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가나안 땅으로 거기를 버리고 그 모압 땅으로 갔을 때,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은 다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당한 여러 가지 고난들이요. 그건 다 그들의 잘못, 또 개인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든 나든 뭐 다윗이든 뭐 누구든 다 각각의 그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가죽 옷을 입혀 주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자기가 죄를 지어서 자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을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8편 3절 시작. 주의 진노 때문에 내 몸에 멀쩡한 곳이 없고 내 죄 때문에 내 뼈가 성하지 못합니다. 자기 죄 때문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또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내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 죄로 인해 괴로워합니다. 내가 그 믿음이 없어서 내 본능대로 욕망대로 이렇게 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조차도 어떻게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통해 일하셨는지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시편을 읽다 보면 앞에는 막 이러다가 뒤에는 하나님께 영광 찬송이죠. 왜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회개와 이 모든 것들을 받으셔서 어떻게 다윗으로 하여금 바꿔주셨는지 이게 완전히 조울증 환자처럼 막 낙담하다가 금방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어찌됐든 내가 원인이 되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난은 언제나 은혜와 병행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난은 언제나 은혜가 있어요. 그냥 그 고난을 네가 잘못했으니까 혼자 가, 네가 책임져, 네가 대가를 치러가 아닌 우리 하나님. 궁극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궁극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내놓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고난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간다면 반드시 고난은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나 때문이라면 두 번째는 훈련시키기 위한 고난이 있어요. 많죠. 그래서 시편에서 119편 7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훈련이에요. 내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받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을 예배를 더 사모하고 더 나오게 됐다면 이건 완전히 훈련이죠. 그래서 훈련을 위한 고난은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믿음의 거장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훈련을 위한 고난은 너무 기쁘게 받아서 그 훈련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명분으로 우리를 괴롭히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고난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아닌데요, 저 너무 힘든데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갈 때 이렇게 빼내실 때죠. 출애굽시킬 때 그들이 그 사람들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홍해로 가는 길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죠. 이렇게 피할 길을 또 주시면서 훈련을 시키면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훈련을 위한 우리를 세우기 위한 또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네. 세 번째는 의를 위한 고난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 또는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오는 어려운 일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한 어려운 일들 많죠. 진리를 위해서도 또 치르는 대가들이 있다면 이건 뭐 너무 자랑스럽죠. 우리가 감히 어떻게 순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내 삶으로 믿음 때문에 또는 뭔가 의, 진리 이런 교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이건 정말 자랑하실 만하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조건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조건적인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태도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구원이라면 우리는 무조건적인 순종인 거예요. 그분이 조건이 없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조건이 많은지 무조건적인 경건,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순종, 헌신 이건 조건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헌신하면 이거 주세요. 이거 하면 이렇게 뭔가 하나님하고 자꾸 딜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구원에 대한 우리의 무조건적인 받아들임과 무조건적인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고난이 오고 있어요. 왔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 모든 나 때문이든 훈련 때문이든 의나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이나 핍박이든 다 목적은 아까 1장 7절이요. 다시 한번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걸 알아요. 알면서도 가지만 힘들면 어려운 일이 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 보이고 또 낙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같은 시험, 불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괜히 막 울었는데 그거죠. 아무리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혼자 두지 않으시는, 끝까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걸 잊지 않고 이 시간을 믿음으로 가고 있으면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까 첫 번은 고난을 대비하라였어요. 12절에. 근데 지금 13절은 고난 중에 즐거워해라. 고난 중에 기뻐해라. 아니 어떻게 고난이 왔는데 기뻐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고난을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여러분의 반응을, 기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은 힘들어요. 그러나 그때 내가 기뻐하기로, 즐거워하기로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 소망이라는 단어, 고난이라는 단어가 베드로전서의 키워드인 것처럼 지금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 소망, 영광, 이 세 단어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 한번 여러분이 연결해 보세요.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까 찬양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들어요, 슬퍼요, 어려워요. 그런데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분, 가장 능력의 이름 예수, 그분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우리가 그 즐거워해야 될 이유를 이제 쭉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 13절에 읽었듯이 니네들이 그 고난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비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이니까 즐거워해라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즐거워해야 되는지. 시작.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간다고 찬양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니까. 여기는 은혜라고 표현하지만 개역개정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잘 참고 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걸 잘 참아낸다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 위에 함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게 14절입니다. 한번 14절 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참고 있다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아마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한 번 더 비슷한 본문인데요.
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이거 띄워놔 주세요. 지금 여기서는 책임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근데 개역개정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책임이라고 안 하고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첫째, 믿음을 주기 위해서. 둘째, 고난을 주기. 은혜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배워서 아시죠? 읽어서. 은혜는 뭐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근데 그게 뭐라고요? 믿음, 그 다음에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우리 믿음은 선물은 맞아요. 근데 고난은 선물로 여기시나요? 근데 아까 검은 보자기에 쌓인 행복,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 이유는 믿음과 고난을 함께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그러니까 은혜 선물이죠. 믿음도 선물, 고난도 선물이에요. 왜 고난이 선물일까요? 그분이 오시는 그날에 상급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영광은 쌍둥이에요. 영광 없는 고난 없고 고난 없는 영광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영광은 쌍둥이다.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어떤 신학자의 표현이에요. 고난의 신학 이런 이야기할 때 보면 고난과 영광은 쌍둥이다. 고난과 영광은 분리될 수 없다. 고난이 있는 곳에 영광이 있다.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뿐만 아니라 영광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는 영광은 원하지만 고난은 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고난 없는 영광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고난 없이 영광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배가 아파야 아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그 기간을 지나고 나면 이렇게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고난 중에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끼지 않고 믿지 않고 무엇보다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가장 힘든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계세요. 제가 그렇게 가까이 주님의 음성, 주님의 그 내면의 음성을 받은 적이 없어요. 가장 어려울 때, 그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수술 직전에 들은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가장 힘들 때 가장 가까이 계세요. 아멘. 혹시 힘드십니까? 가장 가까이 계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지금 가장 가까이 계세요. 우리도 자녀가 힘들 때 더 아이들에게 신경이 쓰이지 걔네들이 힘들지 않을 때 우리가 야단도 치고 막 그러지만 정말 그 아이가 힘들 때는 우리가 가까이 있고 가까이 있으면서도 뭔가 다 말도 못하고 눈치 보고 뭔가 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영광의 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이 고난의 자리에, 이 어둠의 자리에, 이 좌절의 자리에 저나 여러분이나 혼자 이 시간을 가게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혼자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아파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늘을 보게 하시고 많은 직접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그 힘든 자리에 있는 줄 알고 의심하지 않고 그 주님 붙들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이 시간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즐거워해야 되는지 이유예요. 고난을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자, 16절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가 부끄러워해요. 망하면, 또 떨어지면, 또 실패하면 부끄러워하고 교회 잘 안 나오고 친척들 모임에 안 나가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재수할 때 친구도 안 만나고 싶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지 말래요. 왜 그러지 말라 그럴까?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예요. 내가 부끄러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표현, 아까 16절에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근데 이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안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3번밖에 안 나와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또 사도행전에서 한 번 또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전서 이 4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고난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남들은 힘들어서 좌절해서 우울증에 걸리지만 우리는 예배하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찬양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임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 고난의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걸 삶으로, 존재로, 반응으로, 믿음으로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피하지 않고 이렇게 고난을 대비하라. 그다음에 고난을 즐거워하라. 3번째는 뭐냐면 그때에 나를 한번 성찰해 보래요. 그게 15절부터 쭉 19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왔니? 그러면 대비했지? 그 다음에 즐거워해?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마지막엔 한번 너를 성찰해 보자. 고난의 또 다른 은혜는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저를 보니까 세상에 두고 갈 것, 또 하나님께 가져갈 것, 이게 된 것처럼, 그래서 그 때가 여러분을 돌아보는 그런 자기를 점검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영혼의 현주소,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꿔야 될, 변화되어야 될, 또 좀 더 성숙해야 될 부분이 뭔지. 저와 여러분은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임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세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세요? 어떠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이 말을 쓴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부끄러워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런 편지를 쓴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 중에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고난을 즐거워하는, 고난을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말하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시간 때문에 다는 안 하지만 쭉 읽어보시면 선을 행하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고난 중에 우리가 선을 어떻게 행해요? 고난 중에 어떻게 내가 드려요? 하나님이 날 뭔가를 주셔야지. 그런데 지금 뒷부분은 나를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갖는데 그거는 거죠. 선을 행하라. 그 다음에 너를 드려라. 그럴 때 아까 1장 7절처럼 고난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그런데 오늘 우리 새가족 그 팀에서 우리 팀장님이 글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제가 그 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고난을 대비해라. 고난을 즐거워하라. 고난 중에 자신을 돌아보라.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글이래요. 당신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옳은 일을 하신다. 그분은 은혜로 당신을 구원하신다.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은 오늘의 고난으로 당신을 강하게 바꾸시는 중이다. 당신을 준비시키시는 중이다. 곧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주실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항상 옳은 일을 하라. 어떠한 문제가 닥쳐도 무조건 옳은 일을 하라. 정직하게 살라. 굳게 서라. 진실하게 살라.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매일매일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여기서 보니까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신대요.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이 글과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딱인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올 걸 알고 대비하고 그 다음에 그건 나를 곧 이렇게 세우시고 훈련하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한 영광, 고난을 통한 은혜, 고난을 통한 기쁨, 고난을 통한 축복, 고난을 통한 감사 그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그 고난을 통과해 가며 그렇게 만난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화인데요. 존 워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이 글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었는데 이 홈라이프, 미국에 있는 잡지책이래요. 홈라이프라는 잡지의 편집장인데 이 부부는 아기를 가지면 아기가 태어나면 며칠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유전적으로. 그런데 셋째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또 그럴 거니까 아예 낳지를 말아라. 의사가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부가 이 아이가 끝까지 태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죽을 거니까 낳지 마라. 힘든데 왜 배고 또 출산의 고통도 있고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아니다. 사람의 생명이 태 속에서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이를 낳았어요. 여전히 며칠 못 살고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때 그 일이 지나고 나서 이 여자가 1년 동안 부인이 그 후유증으로 굉장히 몸이 많이 아팠고 수술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의사가 내 말 안 듣더니 그렇게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어느 날 편지가 온 거예요. 이 부부한테. 그래서 편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나서 일주일을 못 가고 죽은 거예요. 나는 이런 사건들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난 몇 해를 내 생애 최고의 해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혼란의 한복판에도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내가 혼란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내 소망의 근거지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인 걸 알았기에 나는 이 일로 슬퍼하지도 실망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았습니다.
3명의 아이를 다 잃고 믿음의 사람이 쓴 글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다 각자가 가장 어렵지만, 그러면서 이 글을 읽는데 제게 떠오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 있으세요? 내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기 때문에 내 고난이, 고통이 왜 이렇게 힘든지 그거를 알으라고 하나님이 어찌 보면 이걸 허락하시는지. 이 사람은 내 소망의 근거가 아이이고 세상이고 뭔가 잘 되는 거였다면, 그거였기 때문에 내가 혼란스러웠지만, 내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인 걸 알았기 때문에 새아이가 다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갔어도 나는 이 일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생애 최고의 해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내 소망의 근거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의 은혜, 이 고난을 지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고백과 진짜 내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고 내 찬양의 이유인지 전부인지,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본인이 이렇게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게 되는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살게 됐다는 거예요. 잠깐의 고난이 영원히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이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과정일 뿐이에요. 이 과정을 통과하고 고난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승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